열악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5년, 10년 지났는데 우리 김가진 지사님께서 어느덧 타일을 배우신 거예요. 타일 기술자가 되더니 이번에 화장실 타일 붙일 때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타일을 붙이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세월이 변하고 달라졌습니다. 제가 우리 김태훈 주사님 처음 만났을 때가 2007년인가 6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구로에 살고 있었는데 18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원로 사모님이 김태훈 주사님 모시고 온 거예요. 그 아파트에 싱크대를 달아야 되는데 기술자가 오셨다. 그래서 우리 김태훈 주사님 오셔서 그 아파트에 싱크대를 달아주셨습니다. 뚝딱뚝딱 하더니 금세 싱크대가 탁 달리는 거예요. 일사천리롭게 탁 다시고 그리고 함께 떠나셨는데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 김태훈 지사님의 하시는 일을 눈으로 똑똑히 본 것 같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설교하신 지가 얼마 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설교하신 지 벌써 30년 되셨죠? 약 30년 됐답니다. 이제는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지붕도 올라가셔서 며칠 전에도 지붕도 다 수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 집사님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큰 일은 작은 일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성전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였습니다. 그 성전은 예배처였죠. 이 예배처는 그 기원이 어디였을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는 아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시작된 것은 출애굽기의 모세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시라고 명하신 후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야, 길이는 이렇게, 높이는 이렇게, 그 재료는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막이라는 것은 천막을 가리킵니다. 천막.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에 보게 되면 그 성막이 막 등장을 합니다. 성막의 크기는 이 땅의 크기로 보았을 때 약 380평입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할 때 약 380평. 우리 교회가 땅이 70평입니다. 그러니까 한 5.5배 정도 되는 것이죠. 5.5배. 직사각형의 성막인데 가로, 세로. 가로가 25m, 세로가 한 50m. 그리고 성막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울타리의 높이는 약 한 2.5m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그 중심에 임하겠다. 내가 임할 처소인 성막을 모세야 만들라 했습니다. 천막으로 지었기 때문에 성막입니다. 이전의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어요. 이전의 시대는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나는 내 아버지, 내 조부의 하나님이다. 그때는 아직 민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국가 시대였으므로 그 부족의 대표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할 장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하면 약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산 인구가 70만 명으로 잡으면 한 3배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구가 많아지고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할 자리 성막을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죠. 세월이 흐르고 다윗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크고 번성해져서 왕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큰 궁궐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평생 사랑했던 히람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히람이라는 왕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셔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궁궐을 짓는데 백향목이라는 가장 좋은 자재를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거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궁궐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겠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궁궐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죽으로 만든 저 천막에 임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 으리으리한 궁궐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궁궐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된 하나님의 거하실 청소를 짓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윗아,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나의 거처할 곳을 내가 짓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짓게 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돌로 된 건축물을 짓게 된 것이죠. 성막과 성전을 비교해 보면 성막이 380평 땅 위에 성소가 그 안에 지어져 있습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성소의 그 크기는 약 18평에서 20평 정도 됩니다. 우리 여러분 인터넷에 성막의 크기를 검색해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80평이라는 큰 대지 위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아주 조그마한 처소죠. 우리 본당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 자리에 그 절반밖에 안 되는 자리를 또 둘로 나눠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천막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그 대지는 똑같습니다. 380평입니다. 그런데 그 대지 위에 높이 15m, 우리 교회 건물의 높이가 10.5m인데 15m면 이게 3층이거든요. 5층 건물이 되겠죠. 5층 건물. 높이 15m. 그리고 평수로는 약 한 90평 정도.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가로가 약 한 25m, 길이가 약 한 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수로 따지면 한 90평 정도. 우리 교회 건물이 이제 40평인데 이거에 2배가 조금 넘는 것이죠. 2배가 조금 넘게 지었는데 돌과 또 백향목과 또 수많은 금과 은과 철과 노수로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천막으로 지었다고 해서 성막이라 했는데 이제 단단한 돌과 또 그 궁궐을 지을 때 사용했던 재료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이라 명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시고 이제 민족에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 크게 번영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웃 간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성장한 그런 시대에 성전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데 동원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능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이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을 제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네.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당신을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성전을 짓는데 동원된 그 1년만 해도 수만 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그 자재를 가져오는데 그 자재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그 값도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전에 모세 시대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융성한 시기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에 이르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거처할 곳을 크고 화려하게 지으라고 명한 적이 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성막으로도 충분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왜 이처럼 웅장하고 화려한 성막을 솔로몬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만들게 하셨는가? 그 시작은 다윗의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세상이 많이 바뀌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강 갈대아우르 에서 1000km 되는 먼 거리를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 그는 이방인으로, 가나안 땅에 이사온 그러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거류민이었죠. 그랬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땅에 거주하라.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매우 연약하지만 내가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로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시대를 거쳐 오면서 인구는 많아지고 강성해지고 또 어느덧 다윗 시대에 제도가 확립되고 나라의 깃틀이 잡히고 이제는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웃한 나라들과 대등하게 교역도 하면서 이와 같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을 준비가 모든 것이 갖추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커졌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모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경외함을 표하며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마음. 하나님은 그러한 소망에 화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이와 같은 역사와 배경을 통해서 지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남을 허시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처로 삼으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뜻을 세우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대로 오늘과 같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열망으로 시작된 이 성전은 마침내 솔로몬 때에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 성전을 통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과 그의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예루살렘에 세워지자 온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경외하며 굳건한 믿음의 나라로 다시금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더 귀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다윗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며 우리가 다윗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밤새 눈을 뜨고 성을 지키려 하지만 그 성을 지키는 것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지어낸 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의 파수꾼이요 이스라엘의 눈동자요 이스라엘의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키리라. 그래요. 우리 안산 강성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에 류월로 목사님 개척하실 때 건너편에서 이 선부동 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이틀 지나면 그 길가 가로수 밑에 세간살이가 다 쏟아져 나와 있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가정들이 어제 그제 한 달, 두 달 전에 분명히 이사 와서 잘 살 걸로 믿었는데
몇 달 후에 보니까 그 가정이 쪼개지고 파탄이 내서 세간살이를 갖다 다 도로에다 다 내놓고 떠난 것이 이 선부동주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원로 사모님과 함께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으셨습니다. 어려웠던 이웃들과 같이 스스로 낮은 데로 내려오셔서 낮은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역을 축복해 주셨어요. 어느덧 이렇게 건너편에 아파트도 들어서게 되고 건너편뿐만 아니라 저 옆에도 들어섰잖아요. 이 지역이 이렇게 좋게 변화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굳건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솔로몬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